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귀한 생명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갈급하여 온 땅이 비를 요구하듯이 갈급하는 사슴이 주님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갈급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전능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밝혀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풍성하신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사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다시금 생각합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 믿고 살아가는 참 귀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나누며 살아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지체마다 가정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재앙의 시대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함께 나와 기도할 때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사역이 지금도 일어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0편 1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아멘. 아마 이 시편의 배경은 다윗이 아마 사울을 피하러 다니면서 어떤 어려운 상황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결코 어려움이 다가오지 않기를 기대하지만은 오늘 이 다윗은 끊임없는 공경 속에 처해서 거기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간절히 바라는 그런 어려움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간구의 기도의 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어려울 때 왜 숨어 계시는 겁니까?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왜 멀리서 서서 보고만 계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닌 상황.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난한 자, 혹은 가련한 자, 외로운 자, 압제당하는 자인 다윗 자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통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지금 자기가 당한 이 어려움과 고통 현실을 어떻게 피해 나갈 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요새 날씨가 이렇게 더워서 어저께 대구는 37도라 그러더라고요. 지금 한참 제일 더운 날씨가 있는데 우리 날씨를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유럽이 40도가 넘다 그러죠. 그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온이 덮쳐가지고요. 저희들이 외국에 유럽의 독일에 살 때는 그렇게 더운 날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오히려 한국보다 더 덥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자동차에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유학 생활할 때 자동차 에어컨이 없이 생활했어요. 여름철에도. 근데 지금 에어컨 없이 어떻게 삽니까?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지금 유럽이 러시아를 비난하니까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공급을 끊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130만 원 가스비가 그렇게 나온대요. 그리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이 환경 보호, 이 가스 배출에 대해서 제일 아주 철저하게 하는 나라가 독일인데 독일도 지금 석탄을 수입해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날씨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최근에 기름값이 자동차 값이 조금 휘발유 값이나 경유값이 조금 내리기는 했습니다만은 경제 문제를 새 정부가 들어섰다고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계 경제에 전쟁이 일어나고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 이 갈등이 새로운 냉전이 다시 시작되니까 최근에 무슨 미국의 하원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분이 대만을 다녀가도 우리나라도 왔다 갔죠. 그리고 일본을 거쳐서 다시 갔다 그러는데요. 미국의 하원 국회의장이 가는데 중국의 최신의 비행기가 떠가지고 대만 상공을 하고 항공모함이 하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비행기가요. 동남아 노선이 전부 다 우회 노선을 합니다. 그쪽으로 가지 못해가지고요. 대만과 중국 사이에 있는 대만 해협을 통과해야 가장 빠르게 동남아 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것을 못하고 태평양 쪽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가야만 되는 그리고 대만 노선은 거의 다 지금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어떤 전쟁과 경제 같은 문제를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또 이런 거 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게 말하든 저 사람이 나를 악하게 말하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마음은 컨트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은 이런
엄중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어떻게 피할 수 없는 기회만 되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갔다가 기회만 되면 자기의 사위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정도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아주 지혜롭고聪명하고 그렇게 사울에게 적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다윗이 나의 왕권을 뺏는다는 마음에 이 적개심이라고 그런 어떤 마음에 드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적으로 공격이 되는 거예요. 그 사울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것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토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각이 다 다르겠지만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 자신이 외적, 환경적, 여러 가지 정신적, 심리적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런 그걸 자꾸 바꾸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통제권을 주님께 넘기자는 거예요. 최근에 이순신 장군에 대한 영화가 나왔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지난번에는 명랑이라고 하는 울돌목에서의 전쟁이 한번 나왔어요. 최민식인가 뭐 하는 그런 아주 굵직한 배우가 나왔어요. 영화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배우는 박해일인가요? 그런 배우가 요번에 외국 가서 무슨 상 받은 그런 거기에 그 주인공으로 나는 배우인데요. 거기는 요번에 한산 대첩 있잖아요. 한산. 그 영화가 나온대요. 여러분, 수군의 통제권을 원균이라는 사람에 넘겼을 때는 완전히 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선조 임금한테 붙들려가지고 고문을 당했어요. 그 왕의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나라를 살리는 이순신이 고문을 받았다고요. 근데 완전히 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순신을 살려줬습니다. 그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그리고는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왜군들이 활보를 하니까 그때 권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시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순신의 모든 병력을 권율한테 갖다 넘기라 그런 거예요. 통제권 넘기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순신이 가보니까 이랬다가는 일본의 수군이 말이에요. 이 울돌목을 통과해가지고 서해안 통과하면 한양이 금방 넘어질 것 같으니까 왕한테 저희들이 배가 12척이지만 저희들이 죽기로 살지 않고 죽기로 결단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제권을 원균한테 넘기지 않습니다. 그 수군 통제권을 이순신이 가져요. 이순신이 가짐으로 인해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대승리를 거둬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통제권을 넘길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그럼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통제권을 넘길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앞에서 보면 악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4절에 보니까 이 악한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뭔가를 아주 다윗이 꿰뚫어 보고 있어요.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안 보는 거야. 하나님 이런데 현실에 대해서 관심 없어. 하나님 초월자 있긴 있는데 관심 없어. 이렇게 본다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그의 모든 사상에 이 악한 사람의 마음속에 뭐라 해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눈을 보면 이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뭘 통해서 알 수 있냐? 저들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종교생활 하는 것 같은데 삶은 하나님 없이 살아.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겁니다.
입과 혀에 잔해와 악한 행동과 저주와 거짓말이 가득해요. 사자같이 가만히 숨었다가 남 공격해가지고 남 잘 때는 꼴을 못 봐요. 가려는 자를 계속 공격합니다. 법학 공부해가지고 경제학 공부해가지고 남 헐뜯는데 만약 쓴다고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13절에 한번 보십시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 그래요? 주는 감찰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악한 자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어떠냐? 그 악한 자들의 통제권을 자기 자신에게 갖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내가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내가 뭐도 하고 내가 소유도 있고 내가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무신론의 하나님 없는 시대의 주인공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네가 최고야. 네가 삶의 주체가 돼야 되는, 굉장히 멋있는 말 같잖아요. 그죠?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통제권은 주님의 것이에요.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판단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 통제권을 주님께 안 넘기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가장 핵심은 내 마음을 주님께 넘겨드리냐 넘겨드리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사울에게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저 사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한때는 하나님 성령까지 역사하셨던 분인데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사위가 뭐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아들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가 그렇잖아요. 북한의 김정은이라는 사람 보세요. 자기 고모부를 따발총으로 그냥 뭐 어떻게 했다 그래가지고 난사해서 죽였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권력에 탐하게 되니까, 권력의 호랑이의 등에 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자, 14절 한번 보십시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현실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악한 현실을 주님이 바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어떻게 해요?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니.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아직 고통 현실이 있어요. 그래서 악한 자들은 하나님 없다 그래요. 감찰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뭐 하나님이 보는 게 뭐 있어.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그냥 숨어가지고 온갖 악한 일들을 다 해요. 말과 혀와 행동으로 그렇게 연약한 자를 계속해서 괴롭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운 자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는 여러분 저와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보니까 비록 현재 현실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현실은 악이 그대로 있어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저 악한 자들을 바라보기만 하면 치가 떨리고 두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의가 실현되는 미래의 일일 수 있어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약속하신 나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위로와 격려는 지금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벌써부터라는 게 뭐예요?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찾아와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의 고통의 이 현실에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어려운 고통의 현실 속에서라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15절에 그러죠. 주님, 악인의 팔을 꺾어 주십시오.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주님 찾아주십시오. 주님께 마음을 의탁하잖아요. 자,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러분 영원무하도록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도 주님이 다스리신다. 다스리신다. 여러분 그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믿음의 사람들이 강력하면 아무리 악한 현실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한국의 현실, 우리 교회 현실을 주님이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 말씀 이어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로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여호와의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 악한 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감찰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온갖 악을 행하는 그 현실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와 같이 벌써 고아꽃이 외로운 나와 나를 도우시는 주님, 그리고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는 주님, 이런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외롭고 고아 같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요, 이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곤욕을 당하시고 치욕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그 힘으로 우리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인간의 악한 본성에 대해서 순진한 생각을 품어도 그와 관련해서 자기의 의에 빠지지도 그에 앞서 냉소적인 태도도 의지하지 않게 저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의에 익숙해지거나 한 걸음 나아가 그 불의의 세력에 동참하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걸음만 내가 나가면 이게 취할 것 같고 한 걸음만 하면 내가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사자의 발톱에 같이 참여하고 하이에나의 모략에 같이 참여하고 악한 생각에 참여해서 그냥 말 한마디 던져가지고 상대방을 괴롭혀요. 그런 삶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아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경계할 수 있는 성령의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주님을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세상은 온갖 비극과 불의로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에 갇혀 있는 그런 악한 자들의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보이는 것이나 극히 제한된 눈으로 보는 것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누구에도 잘못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신뢰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기면서 주님이 주시는 격려와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악이 판치는 세상, 악이 활보하는 세상, 그런 가운데도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의탁하는 그런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세상이 너무 험악합니다. 현실의 모습을 보면 경제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정치 권력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서 우리도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런 현실에 나도 한몫 챙길 수 있을까? 나도 그런 데서 권력을 차지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것에 동분서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것이 다 변할 수 없지만 내 마음만은 악한 자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그의 마음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심정으로는 우리의 현실로 보면 주님 우리를 떠난 것 같지만 주님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십자가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말씀하셨지만 그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도 함께 예수님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의 현실에 우리의 아픈 현실에 주님이 벌써부터 이미 기도하는 순간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고난에 동참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와 영적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일이 어떤 일인지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미래에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현재 내 마음의 고통도 해결해 주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 새 힘을 주시는 격려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격려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아버지를 여의고 또 장례를 치르는 우리 임집사님의 가정이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그 동네에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세례받았습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한 목사님이 그 동네에서 꾸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헌신적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동네 분들이 목사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적 능력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한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딸이 불교적인 집안에서 혼자 예수 믿는데 아버지가 천국 복음을 소식을 들었다고 너무 감사해서 아버지의 장례를 위해 기도한다고 합니다. 주님, 그 불교적인 의식 가운데도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담대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아릴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